이틀 일정은 있지만 뭐 내일은 또 비행기 타고 또 이스탄불 가야 되잖아요. 그럼 가면 또 자기 바빠요. 그런데다가 또 이스탄불 가면은 또 돌고 그다음에 또 공항 바로 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이 마지막. 원래는 어제 하려고 그랬지만 아시다시피 이제 차가 좀 문제가 있어서 좀 못한 상황이 있어서 오늘 또 부탁을 좀 드렸어요. 공간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도 우리가 먼 길을 이렇게 왔는데 그래도 뭐 이렇게 지금 오늘 딱 마침 바울의 길의 여정이 끝난 일정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잠깐이지만 이렇게 소감을 한마디씩 좀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강요는 안 할 텐데 너무 기신 분은 조금 줄여서 해주시고 짧은 분들은 조금 길게 해서 좀 해주시면 한 1분 30초 하면 안 될까요? 2분까지 가면 좋겠고 최대 2분까지 사람이 많으니까 이렇게 좀 해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자 누구부터 할까요? 저랑 눈을 마주치신 분하고 차근차근 이렇게 돌아가고 네. 자, 확실히 사공이 많습니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서민태 목사님부터 마이크 잡고 돌리십시오. 돌리는 건 마음대로 돌리셔도 돼요. 좌우로. 예. 이거 폭탄이에요? 폭탄 아니에요? 무슨 공공실입니까? 폭탄이 이게. 앉아서 해도 되는 거죠? 생각할 시간을 좀 주셔야 되는 건데. 아이 참. 이름도 얘기하시고. 예, 저는 서민택 목사고요. 처음에 올 때 실감이 안 나는 이 상태로 또 왔다가 또 지내는 가운데에서 정말 이러한 모습들이 나에게 어떠한 도전을 줄 것인가라는 고민들을 하면서도 이게 정말 내가 여기 있는 게 맞나라는 또 하나의 실감이 안 나는 느낌도 살짝 받았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이 여정을 돌아보면서 정말 그 열정과 그 참음, 인내심에 대한 부분들을 저는 다시금 묵상을 하게 되었었고 그 가운데서 제가 목회를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나의 부족함을 다시금 바라보면서 그 부족함을 어떻게 채워야 될지를 고민하는 시간이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의정부 다빗교회 안규수 목사고요. 서민태 목사님 그 보조로 참여하게 되는데 너무 뜻깊고 또 감동 있는 시간이어서 너무 감사했고 온몸으로 전하는 바울의 복음의 메시지가 글로만 보던 것과 이제는 직접 완전한 참여는 아니지만 직접 몸으로 느끼면서 그 수많은 거리를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을 머릿속으로 그려볼 때 참으로 정말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더 깊이 가졌던 시간이었습니다. 목회에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로 인해서 더 큰 신앙의 정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차은혜고요. 비록 안 보여도 우리가 설명한 것을 마음으로 느끼면서 머리로 그리면서 그런 거 지내왔습니다. 근데 진짜 우리가 여기까지 오리라고는 상상도 못 해봤는데 여기까지 와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고 또 건강한 몸으로 또 이렇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감사했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최희석 목사입니다. 제가 21살 때부터 신학교 다니면서부터 전도사 생활을 시작해가지고 쭉 해오다가 한 25년 정도 하다가 이제 시력이 나빠져서 중간에 이제 그만뒀는데요. 제가 이제 이집트 이스라엘 성지순례는 제가 이제 심호할 때 시차례나 노예 단위로 그냥 2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터키, 그리스 쪽은 제가 한번 가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는데 마치 이제 우리 정 목사님 도서관 그 광고를 보고 이제 세미나에 참석을 해가지고 목사님한테 한번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께서 K 승낙을 해줘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과 같이 함께 할 수 있었음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그 여정을 통해서 몇 가지 느낀 것은 이제까지 내가 목회 활동을 하면서 바울과 같은 심정으로 했나 하는 것을 뒤돌아보게 되었고요. 이런 고난과 역경과 힘든 여정을
이렇게 옛날에 차로 다니는 게 아니고 걸어가지고 다녔다고 하니까 야, 그렇게 힘든 여행의 길 하루도 아니고 며칠 동안 또는 몇십 일 동안 이렇게 걸어야 하는 이 고난의 여정 길을 정말 뜨거운 그리스도의 사랑의 열정이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여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만약에 저에게 지금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다면 하나님의 강제로 이끌어 가시면 어쩔 수 없이 갈 수가 있겠지만 네 이렇게 한번 해봐 라고 한다면 중간에 포기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어쨌든 이번 여정을 통해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또 충실하게 자기의 삶을 살았던 것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정말 마지막 여생에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더 순종하면서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맡겨진 사명이 있다면 그것을 내가 바울처럼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믿음과 건강과 또는 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어쨌든 좋은 은혜 또 좋은 시간 이렇게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송문경이라고 합니다. 되게 오기 전에 기대를 많이 했었고요. 또 이 주제가 바울의 길이라고 하니까 더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을 평소에 되게 존경했던 사도 중에 한 분인데 그래서 계속 저에게 오는 이번의 메시지는 바울이 어떻게 이런 어려움들을 참아내고 이 길을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었을까였는데, 근데 저한테는 강 목사님 계속 설명해 주신 그것들도 다 은혜가 많이 됐고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견디고 버틸 수 있었던 게 바로 옆에 실라가 있었고 디모데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1차 전도여행 끝나고 다시 그곳을 돌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그곳에 동역자들이 있었고 양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버티게 하지 않았나. 물론 가장 중요한 건 성령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셨지만 그가 돌아가야 할 분명한 이유는 그의 동역자였고 그의 양이었다. 그런 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메시지였고 또 이후에 제가 가야 할 길에서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길을 가야 할 그 근본적인 이유는 동역자요, 양이요, 그런 메시지를 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송문경 목사님 동행으로 온 이선미 성도라고 합니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야 된 시기가 왔는데, 그래서 이번에 바울의 길을 같이 이제 여정을 함께 하면서 그런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생각해서 함께 동행하게 되었고, 성경에서만 보던 그런 지명들이 이제 직접적으로 눈에 보게 되니까 그런 부분들도 되게 신기했고, 또 오랜만에 성지순례라서 되게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생각보다 많이 체력적으로 힘든 거를 느껴서 저는 사실 이제 연령대 축에서 좀 어린 축에 속하는데도 이렇게 힘든데 목사님, 사모님 다 일정 잘 소화하시고 잘 이제 따라가셔서 대단하다는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남은 일정도 다들 건강하게 잘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은영 전도사입니다. 남에게만 들었던 성지순례였습니다. 안 보이는 저에게는 불가능한 기회라고 생각했고요. 실제로 신대원 다닐 때 성지순례에 갈 수 있었던 기회가 장애로 인해서 좌절당했었거든요. 그래서 포기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성지순례를 이렇게 현실로 내가 다녀올 수 있었다는 사실이 크죠. 모든
시간이 감격이고 감동입니다. 다녀보니까 글로만 읽었던 이제 바울 서신이나 사도행전 말씀이 이제 새롭게 와닿는 것을 느꼈고, 이제 말씀에 대한 이해의 폭도 넓어지는 것을 느꼈고, 그리고 이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대해서도 전에는 그런가 보다 했다면 이제 더 마음이 더 많이 와닿는 부분도 있었고, 더 깊이 생각하게 되는 부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참으로 행복했고요. 그리고 이제 귀국해서 이제 이 바울의 길 여정이 제 평생에 또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기간 동안에 정말 잊지 못할 큰 경험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제가 말씀을 전할 때나, 그리고 이제 묵상을 할 때나, 그리고 이제 이 사역을 감당할 때 큰 감동이고 잊지 못할 주님의 사랑을 또 경험하는 그런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성지순례의 기회가 또 주어진다면 저는 또 참석하고 싶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저는 은영이 엄마 집사님입니다. 모든 것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두려웠고요. 그런데 너희는 가라는 그 말씀이 마음속에 깊이 메아리쳐 왔습니다. 그런데 안내도 동행도 저는 집안에만 있다가 처음 동행이라 두려웠거든요. 다녀보니 못 보았던 것들, 또 새로운 것들, 또 바울이 갔던 그 여정의 길, 날마다 진짜 살면서 내 삶에 도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불가능이 없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움츠렸던 제가 나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니까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고, 광야에서 이제 세상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이었고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며 감사합니다. 예, 저는 부천에 있는 만나교회 김철기 목사입니다. 이번 바울의 길, 순례의 길을 위해 가지고 열심히 준비해 주신 거, 세미나도 하고 또 촉각 지도도 만들어 주신 거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번에 큰 은혜를 받았어요. 원래 저는 성지순례 신청 안 했었습니다. 목회 33년인데 작년에 소진, 탈진, 과로를 인해 가지고 이러한 상태였었어요. 근데 친구 목사님이 적극적으로 권면해 가지고 참여하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이번 성지순례에 있어서 특히 그 지리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이렇게 자세하게 해가지고 하게 되어진 것 참으로 유익했어요. 성지순례를 하기 전과 한 후에 이스라엘 성지순례 했었는데 말씀을 보는 것도 다르고 또 말씀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도 엄청난 차이가 있게 되어져요. 따라서 이러한 성지순례는 목회자에게만 아니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특히 신학생들에게 매우 요긴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이명아 사모이고요. 터키 꼭 한번 와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막상 와보니까 너무 생각보다 황폐해진 그 모습을 볼 때 마음이 너무 아팠고요. 이번 성지순례를 통해서 느낀 것은 그 바울의 열정, 이거에 대해서 내가 너무 나태하지 않았나 하는 큰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 영도에 있는 일상으로 교회 원지연 목사입니다. 왜 왔을까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정민교 목사님이랑 같이 교회를 공유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준비하는 계획하는 단계부터 해서 그 단계마다 옆에서 보고 또 매주마다 목사님 이거 가능할까요? 이렇게 하는 게 진짜 맞을까요?
또 펀딩할 때는 목사님 괜히 한다고 한 거 아닐까요? 수없이 그런 말들을 했는데요. 제가 보면서 예, 웨이메이커, 예, 길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책을 계속 이렇게 찍어내고 출판사들을 두드리려고 제일 처음 같이 했는데 그때마다 번번이 거절당했어요. 그때 제가 목사님 개척자는 힘든 거야. 목사님 지금 시각장애인들에게 그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했었는데요. 그 문화를 또 한 걸음 이렇게 만들어 가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면서 목사님 가는데 이 지도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좋은 교사가 있으면 좋겠다 했는데 대단한 분이세요. 토비아 선교회를 연결해 가지고 좋은 교사가 있어서 너무 설명을 잘 해주세요. 그리고 목사님 좀 영상으로 남기면 어떨까 그랬더니 정말 많이 거절당했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CBS가 된다는 소리를 같이 있는 자리에서 같이 들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서로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 솔직히 제 마음 한가운데는 왜 저렇게까지 하지라는 마음이 옆에서 보고 있으니까요. 들었어요. 근데 정규교 목사라고 하는 목사가 시각장애인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참 사랑하구나. 그 사람들을 향한 진심의 마음이 있구나 하는 것을 여기 와서 같이 거의 일주일 이상 같이 지내면서 더 많이 느낀 시간이었고요. 개인적으로는 바울에게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었는데 저도 개척교회를 하고 있지만 복음에 대한 열정이 내 안에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나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일 하다가 왔습니다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고민을 가지고 또 돌아가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같이 옆에서 사는 이지수 사모입니다. 저는 적었는데요. 말을 잘 못해서, 바울의 길에서 나는 바울의 걸음을 보았고, 나는 바울과 함께 했던 주님의 세계를 보았고, 나는 바울의 인생을 보았고, 나는 바울의 끝과 처음을 보았고, 나는 이곳에서 순례하는 동안 날씨를 만지시는 주님의 손길을 보았다. 나는 성경 말씀의 여백의 소리와 한 글자 한 글자의 무게를 생각했고, 나는 바울의 사색과 고뇌를 조금이나마 느꼈고, 내가 걷는 걸음이 주님의 소원임을 느꼈고, 나는 이곳에서 걸어갈 힘을 얻었노라. 강신동 목사님 들으시죠? 강신동 목사님. 저는 말 안 해요. 정수 목사님 난안 해도 돼. 가까이 예, 제가 대표로 말씀하겠습니다. 저는 뭐 강 목사님 하신 거에 비하면 사실 뭐 아무것도 한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죄송한데 이번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면서 제가 강 목사님 쫓아다니면서 이제 열심히 지금 보고 배우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 현장에 대한 이야기, 사실적인 이야기, 역사 얘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그 이야기들, 그 사실들을 이제 하나로 엮을 수 있는 어떤 맥락이나 이야기들, 스토리들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여러분들 보면서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또 새로운 스토리가 하나 만들어졌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해서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고 위대하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진짜 안 하실래요? 민찬영 목사입니다. 저도 같이 준비하시면서 멀리서 기도하면서 마음으로 함께 했던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 있어서 진심으로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제가 또 와서 봉사하는 일이 또 사진 촬영을 하는 게 주로 하는 거다 보니까 사실 유적지나 어떤 그런 저희가 가는 성서의 땅에 대해서 보기보다는 여기 계신 목사님 또 사모님 전사님들을 얼굴을 더 많이 제가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심히 지켜보고 살펴보고 하는 그 여정 속에서 느낀 게 여기 계신 분들이 앞에서 보나 뒤에서 보나 옆에서 보나 너무 아름다우시더라고요. 너무 아름다우시고 빛이 나셨고 제가 보면서 많이 느끼고
배우고 또 감동했던 시간이어서 내가 이번에 왔던 거는 이 성소의 땅을 보러 온 게 아니라 여기 계신 목사님 사모님들을 뵈러 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상으로 교회 정현태 목사 아내 이은영 사모입니다. 저는 이제 강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이제 저희가 타고 가고 하는 중에 계속 이야기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들렸다가 안 들렸다가 지명도 알 것 같으면서도 모를 것 같고 너무 어렵고 이런 시간이었지만 제가 강 목사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랑 이렇게 들으면서 바울의 그 마음을 이야기하셨을 때 제가 생각할 때 바울은 강하고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바울의 그 인간적인 면이 많은 바울을 만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좀 많이 편안해졌고 오히려 그리고 두 번째 만남은 이렇게 제가 처음 왔을 때 목사님 사모님들 아무도 모르시는 분들이었어요. 근데 한 이틀 정도 됐을 때는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한 그런 어디서 봤지 하고 이렇게 갸우뚱하는 그랬었고 한 3일 4일 좀 지났을 때는 분명히 저분 예전에 어디서 봤어 이렇게 이제 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보니까 정말 제가 어디선가 만났었고 교제했었을 것 같은 그런 친근하고 그런 만남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제 인생에 있어서 정말 제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만남이 아닌 정말 하나님께서 이어주고 연결해 준 그런 만남인 것 같아가지고 정말 제 인생에 너무 큰 복을 받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방 고치고 있어. 방에 뭐가 고장이 나가지고. 저는 금산 세터공동체교회 박병민 목사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하신 말씀 중에 성경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그 다음의 말씀이 너무 우리들이 잘 아는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씀 어떤 분이 그래요. 여기서 얘기하는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무슨 병을 고친다 또 뭘 기적을 행한다 하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비천에 처하고 궁핍에 처하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잘 견디고 이겨내고 하는 그러한 능력을 얘기한대요. 그래서 우리의 그 순례길이 돌밭을 건 그러한 삶과 같은 그러한 험난한 길이지만은 그러한 어떤 궁핍이나 또 빈곤이나 또 그런 것들을 우리들이 다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그 출발점이 다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솔직히 여기 못 올 뻔했어요. 작년부터 계속 병원살이 했거든요. 한쪽이 부러지면 좀 나을 듯 하면 또 한쪽이 그러고 또 한쪽이 부러지면 또 한쪽이 그러고 그래서 여기 한 10일 전에도 또 요 옆에 요추가 또 부러져갖고 너무 아파서 안 오려고 그랬었어요. 아파서 못 간다고 그랬더니 옆에서 왜 못 가냐고 참으라고 하면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갖고 그래서 이제 가만히 생각하니까 좀 아깝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왜 자꾸 작년부터 왜 나한테 자꾸 이러지? 나 가지 말라는 얘기인가? 아니 그러진 않을 건데 아니야 가봐야지. 가지 말라고 하면 더 가는 그런 성질이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한번 가봐야지 도대체 무슨 이유인가. 그래서 한번 왔었어요. 좀 두려움과 무서움과 떨림 때문에. 그러면서도 꾹 참고 이제 아픔도 있고 그래서 왔었는데 막상 와서 이제 조금씩 생활하다 보니까 저도 좀 적응이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아유 저 때문에 다른 사람이 여행하는데 방해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바울 선생님 이렇게 하는 여행 일정을 보면서 아 바울 선생님도 이렇게 하면서 여행 하루하루 하면서 좀 많이 힘들고 어려웠겠다. 그런 인간적인 마음도 조금 있었겠지. 나도 인간인데 그러면서 그런 마음 때문에 조금씩 참아가면서 이제 사모님들 도움도 받고 또 옆에서 또 따뜻한 말도 해주니까 그런 마음 때문에 견뎠는데 지금은 마음이 많이 편해졌어요. 그래서 여기 온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내 자신에 대한 삶의 의지와 좀 자신감이 붙었어요. 그래서 이 여행을 통해서 내가 이전까지 좀 주눅 들고 내 자신을 찾지 못했던 내 자신이 이제는 이 여행을 통해서 나를 갖다 발견하고 또 자신감을 얻어가는 그런 여행이 됐어요. 감사합니다. 무슨 분위기인 거예요? 1분 정도. 1분. 네, 일상으로계 정현태 목사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제 이 여행에 참여하게 된 거는 정말 순수하게 이제 정규호 목사님이랑 같이 지금 교회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도와야겠다 이제 이런 마음으로 그 마음이 사실 전부였고 근데 이제 성지순례 한번 가보고는 싶다 생각도 했었었고 여차여차해서 같이 오게 돼서 여러분들 선교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제 성경을 읽을 때 늘 사도행전을 보면 화살표가 늘 직진이다 이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이번 성지순례를 통해서 직진도 있지만 그 바울의 내면을 좀 들여다보는 시간 그래서 이제 그 화살표가 나로 향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 길을 걸으면 도대체 어떤 생각을 했을까? 저희는 지금 이제 뭐 흰열 교회랑 이제 공유 교회도 하고 있고 또 원지호 목사랑 같이 그 동서 목사도 목회도 하고 있는데 제 안에서 이제 계속 많은 궁금증들과 생각들이 많이 들거든요. 어떻게 가는 게 맞을까? 이 길이 맞을까? 궁금증들이 많고 머릿속에 물음표도 많고 어떻게 가는 게 좋을까? 이 생각도 참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바울의 여정들을 길을 이렇게 따라 걸으면서 내 안에서 이제 정리되는 것도 있고 또 더 물음표가 생기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더 바울의 그 발걸음들을 옮겨가는 걸 보면서 제 안에 드는 확신들도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그 여러분들 도로 왔는데 오히려 은혜를 더 많이 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기회가 되면 더 많이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민규 목사님, 이 성지순례 요번으로 끝낼 거 아니시죠? 예. 뭐 여러분들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과 제 생각이 대동소이합니다. 저에 대해서 저는 뭐 목회자도 아니고 잘 모르고 무지해서 잘 모르겠지만 그냥 제 평신도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근본 순례에 대해서 어땠냐 그러면 육신적으로는 무지 괴로웠고 영적으로는 굉장히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그런 순례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그 느낌을 성경어로 표현을 하라면 로마서 8장 28절과 레위기 33장 3절로 대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모든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참 못됐나 봐요. 그래서 다른 분들 다 느끼시지만 저는 이런 느낌은 여러분과 같고 또 앞으로의 더 나은 이 성지순례를 위해서 조금 개선, 수정됐으면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네.
먼저 막 옆에서 치네요. 먼저 이렇게 의미 있는 그 자리를 마련해 주신 AL 미니스트리, 그리고 또 토비아 선교회, 그리고 CBS, 또 우리 훈훈 출판사, 그리고 우리 알집 스튜디오 여러분, 그리고 봉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는 이번을 느끼면서 참 좋은 성지순례인데 어떻게 이게 좀 더 개선됐으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한 3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이번에 사실 AL 미니스트리에서 자료적인 것 같은 거 이번에 많이 준비를 하셔서 책도 그렇고 이제 지도도 그렇고,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서 이렇게 쭉 성지순례를 하다 보니까 뭐 벽이 높아서 아니면은 이게 손이 닿지 않아서 아니면 여러 가지 제한적인 것 때문에 여러분 못 만져보신 거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점자 촉각 자료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거 제가 제 발등 찍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적지의 모습을 우리 단면 천공으로나마, 예를 들면 석관이면 석관, 뭐 이런 거를 이렇게 단면으로 점자를 만들어서 공유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 성지순례 그 여정의 모든 이 장소마다 우리 윤윤심 선생님이나 우리 강신동 목사님께서 목이 터져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저는 머리가 나빠서 기억이 안 나요. 특히 장소라든가 이런 어떤 고대 성경 언어 같은 거를 스토리텔링으로 잘 풀어서 말씀해 주시는데 들을 때는 야, 그렇구나, 정말 그렇구나 하는데 돌아서면 뭐였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 그 성지순례에 있던 스토리텔링을 자료로 점자 책이나 점자 파일로 만들어서 우리 AL 미니스트리에 올려놓으면 저 같은 잘 모르는 사람도 보기 좋고 또 여기 계신 분들도 목회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만의 생각이라면 뭐 그냥 무시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 성지순례 때는 이렇게 이런 단점을 좀 보완해서 더 좋은 순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다음 이제 이 3번째, 성지순례를 참가하라고 해서 참가했는데 내가 뭘 공부해야 될지 몰라서 사실 그냥 갔기 때문에 손해본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안건사는 유튜브로 많이 보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를 좀 요러요러한 것을 보고 오십시오라고 다음부터는 과제를 좀 내주시면 그거에 대해서 좀 미리 보고 우리 성도들이 참가하면 훨씬 이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거 좀 기획할 때 추가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생긴다면 오고 싶은데 고민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안건사가 다음에 올 때는 마누라 하나 구해서 오래요. 그래서 제가 못 오면 마누라를 못 구한 줄 아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 안정희 권사입니다. 저는 작년에 이집트 요르단을 신랑 빼놓고 저 혼자 갔다 왔는데요. 그때는 묵상도 있고 눈물도 있고 감격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따라와서 화만 충만해갖고 너무 이렇게 몸도 힘들고 또 이렇게 옆에서 시중하다 보니까 짜증나는 게 너무 많은 게 뭐냐면, 요르단 갔을 때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제가 조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진짜 노비가 된 것처럼, 그러니까 저는 성지순례가 아니라 고행이라고 표현하고 싶을 정도로 묵상도 못하고 이 사람에 대한 건강이나 이제 아파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신경이 쓰여갖고 내가 여기 왜 왔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는 초반기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랑 사모님들 이렇게 보면서 제가 회개를 많이 했어요. 사실 내가 하나님이 이쪽으로 보내신 거는 제가 안 온다 그랬거든요, 여기. 근데 따라왔는데 목사님 사모님들 보면서 저 자신을 돌아볼 때 너무 제가 교만하고 내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구나. 그래서
옆에서 사모님들 하시는 거, 목사님들의 그 언어라든가 이런 거 보면서 하나님은 이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구나. 정말 연약한 우리 목사님들을 통해서 다른 더 연약한 이들을 세우시려고 목회자로 삼으셨구나. 그런 걸 보면서 평신도로서 내가 사실 시각장애인 목사님들 위해서 기도한 적이 별로 없거든요. 접해보질 못해서. 근데 이번에는 가서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되겠고, 또 이렇게 동역해 주시는 도움의 손길들이 너무 귀하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안 계셨으면 또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될 수 있을까. 바울의 여정은 제가 많이 이제 열심히 나름대로 공부하고 와서 그런 거는 알겠지만 제 삶에 그 바울이 스며드는 그런 거는 잘 못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여행을 통해서 저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좀 더 충실히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마누라 안 그래도 되나요? 다음에 장모님이 잘 따라다니시면 될 것 같아요. 이성 목사님 마이크 가까이 대고 가세요. 예,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요. 또 날씨를 주관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저희가 이렇게 어려운 바울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도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앞서서 수고한 손길을 생각하면서 제가 많이 깨달았습니다. 저는 육신의 질과 장애를 갖고 있으면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접할 수 있는데 일반인 목회자님들께서 어떻게 저렇게 하실 수 있을까? 저는 여기 한 번 왔다가 가지만 계속해서 성지순례를 또 내내도 하신다 그러는데 참 마음이 아프고 또 마음이 또 이렇게 감동이 되고 오늘 토비아 선교를 통해서 앞서 수고하신 많은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 있는 것을 생각합니다. 저는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이 목회길을 걸어왔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저를 잘 알잖아요. 작년부터 이 여정을 오려고 하는데 저는 눈치가 좀 빨라요. 제가 눈치밥 먹고 살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여기 오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우리 정민교 목사님께서는 절대 거부하지 않으시고 제가 정민교 목사님 살아가는 그 삶 가정을 보면서 제가 많이 깨달음이 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검정고시를 거쳐서 중학교, 고등학교, 신대원까지 왔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삶에 처한 것을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번에 바울의 여정을 통해서 제가 깨달으면요. 바울의 육신의 가시를 통해서 또 바울이 예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는데 동무했던 그런 분이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육체에 채우느라 그랬잖아요. 저도 역시 남은 고난을 저 역시 육체에 채우려고 노력하고 있는 편이지만 이번 성지순례는 제가 이제 목회한 지는 15년 다 돼 가는데 제가 이스라엘 순례를 한번 갔다 왔어요. 경소노에서. 그리고 오늘 두 번째 갔다 왔는데 제가 이 공부하기 전에 남들은 학생 때 이런 길을 많이 순례를 가는데 저는 돈이 없어서 못 갔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저는 목회 할 때까지만 제가 주어진 환경 속에서 3번을 가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이미 2번을 했는데 한 번은 제 바람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제가 육신의 그 고통 때문에 죽기 살기 버티고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은 또 편안하네요. 그런데 이 바울이 걸어갔던 그 강단에 제가 섰잖아요. 진짜 돌무리 같은 그 걸어갈 때마다 다리에 소리가 나고 너무 수술할 자국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또 힘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런데 제가 제일 담대함이 생겼을 때 저 사진을 잘 안 찍으려 하는데 바울의 강단에 서서 저는 담대하게 찍었어요. 정말로 그때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예수 믿으라, 주 예수 믿으라, 그거를 외치고 싶은데 그거까지 못하고 예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만남을 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건강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바울의 여정을 통해서 이제 지교회에 돌아가서 남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제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은 빚진 자이기 때문에 빚진 자로서 우리 앞서 수고하시는 여러 분들의 발걸음을 바라보면서 제 건강함을 주어지는 데까지 이 바울의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고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구에서 온 도중순 목사입니다. 저는 남편이 시각장애인 목사님이셨고 사사모로 20년 동안 생활을 했었고 남편이 2011년도에 가시고 이제 제가 그때부터 사역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때 남편이 천국 간 후에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기는 CBS지요. CT에서도 제가 집도 나간 적이 있고 인터뷰도 한 적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게 된 동기가 장애인 교회 목사 사모로서 목회를 하는 경우가 제가 처음이라고 그렇게 해서 제가 함께 한 적이 있고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바울의 길을 우리 이제 장복손에서 처음 이야기 나왔을 때 남편이 좀 많이 좀 생각이 났어요. 그런데 이희숙 목사님이 가고는 싶은데 동행할 사람이 없어서 고민하는 걸 제가 보고 같이 가겠다고 그래서 이제 함께 동행하게 되었는데 바울을 보면서 바울은 결혼하지 아니하고 일평생 동안 혼자 그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제가 사역 중에 힘들 때마다 사도 바울을 많이 생각했거든요.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알게 모르게 좀 많은 오해를 받았어요. 남편이 목회한 그 교회를 왜 사모가 그걸 계속 하느냐 그런 질문은 여러 번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나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이 있었기에 이 길을 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여러 번 있는데요. 이번에 이 바울의 길을 걸으면서 우리 목사님들과 사모님들 걸어가는 모습 보면서 정말 행복해 보인다. 바울은 그렇지만 혼자 걸어갔지만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늘 동행함이 느껴졌고 바울이 걸었던 그 걸음 한 걸음 걸으면서 나도 다시 새롭게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다시 힘을 내어서 하나님 주신 사명 최선을 다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였고요. 특별히 우리 강신동 목사님 정말 해설을 잘 해주셨고요. 그랬는데 저희들 잠이 와서 잘 못 들을 때가 많아서 좀 죄송했거든요. 죄송했고 함께한 우리 목사님, 사모님, 함께하신 장로님, 권사님 모두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특별히 영상으로 사진으로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우리 끝까지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말씀교회 김인희 사모입니다. 촉각 성지 순례잖아요. 오늘 이렇게 다녀온 저희의 제목이 제가 그 촉각 성경 나올 때부터 제가 제일 기뻐했고 너무 감사했어요. 사실은 제가 이제 어성경에서 이번에 전문 강사를 이제 시작하게 되면서 사실 어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게 너무너무 좋아서 저만 배우는 게 안타까워서 제가 이것을 우리 시각인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시각인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전달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줌으로 이거를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그 촉각 성경 지도가 나왔다라는 걸 듣고 우리 성도님들한테 직접 이제 보여주면서 교회에서 만져보면서 제가 조금씩 설명을 했는데 다들 너무너무 기뻐하셨거든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도 성도님들이 좋아하셨는데 직접 이렇게 성지순례를 와서 목사님과 제가 경험을 하면서 직접 느껴보고 보니까 더 행복하고 좋았고요.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이 저는 다니면서 계속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사랑해요. 시각인 분들을. 저희 교회 성도님들을 정말 사랑해요. 어릴 때부터 제가 어떤 장애가 제일 힘들까라고 했을 때 시각이 제일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눈을 감고 이렇게 저희 동네를 다녔던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사실 눈을 감고 3층에서 이렇게 1층으로 내려오고 집에서도 눈 감고 막 청소기도 돌려보고 설거지도 해보고 이렇게 경험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이번에 이제 성지순례를 하면서 뭐 많이는 만져볼 수 없었잖아요. 그런데 작은 돌이라도 또 작은 어떤 것들을 이렇게 또 만질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또 고린도 그 박물관에서 우리들에게 제공해 주셔서 만질 수 있었고 모형도 직접 만질 수 있었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만져보고 와 이렇게 생긴 거구나 이렇게 감탄하는 거 보고 제가 와 깜짝 놀랐거든요. 저는 눈으로 직접 봐서 파르테논 신전이 이렇게 위대하고 멋진 것을 봤지만 목사님은 그렇게까지는 감흥하지 못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사도 바울이 이제 아덴에 다른 데서는 다 교회가 개척됐잖아요. 빌라도 뭐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근데 아덴에서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그곳에서 교회가 개척되지 않았는데 그 파르테논 신전에서 내려다보는 그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바울이 이제 계속 복음을 전했을 거 아니에요. 아, 정말 저가 파르테논 신전 이렇게 위대하고 그 돌 하나도 17톤이라고 하는데 야, 이 위대함이 정말 기가 눌렸을 것 같아요. 네, 철학의 도시 막 그들의 그 신전들이 널려 있고 많은 신들을 섬기는 그곳에서 그 바울이 얼마나 많이 지치고 힘들었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분명한 말씀을 주셨고 또 이 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항상 위로해 주셨고 가는 곳곳마다 또 돕는 동역자를 주신 그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바울이 사역을 감당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드로아 항구 끝에서 에베소에 가고 싶었지만 바울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분명히 다르죠. 저도 제 생각대로 이렇게 많이 살아왔는데 앞으로 좀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친밀한 음성에 기울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핸드폰을 잊어버렸잖아요, 여러분. 파묵갈래 묻고 왔어요. 묻고 왔습니다. 근데 이 핸드폰이 없는 세상, 사실 핸드폰 너무 많이 의지하고 핸드폰 되게 사랑해요, 제가. 그래서 핸드폰 이렇게 묵상하다가도 핸드폰이 띵 울리면 사실 거기에 귀를 많이 기울이는데 사실 이틀 3일 됐나? 그 생각 많이 했거든요. 이제 돌아가서는 핸드폰 묵상하지 말고 핸드폰 바라보지 말고 더 철저히 하나님과 말씀 앞에 묵상해보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아무튼 이런 기회가 저한테 주어지다니 지금도 꿈속을 걷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나 감사해요. 계속해서 저희 신앙생활 한 이후로 성지순례를 너무나 간절히 기대했던 터였거든요. 네, 드로아에서 어디로 갈지 막막했던 바울이었지만 또 갈 곳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제가 앞으로 품어야 할 비전이 무엇일까 생각했을 때 앞으로 정말 말씀으로 이렇게 전하는 우리 시각인분들에게 어떻게 전할 것인가 더 많이 고민하면서 전하는 그 사명. 네, 사도 바울은 정말 여러 도시를 넓게 다녔지만 저는 제가 있는 그곳에서 작게나마 그 사역을 잘 감당해야겠습니다. 제 아내입니다. 너무 많이 썼죠? 말씀교회 지금 맡고 있는 조재형입니다. 성지순례를 간다고 그러고 또 특별히 이제 바울의 길 전도 여행을 따라서 간다.
라고 했더니 다녀오신 분들이 다들 손을 다 내줬더라고요. 아, 너무 힘들다. 이 다녀오신 분들의 다 동일한 얘기가 그거였어요. 너무 힘들다. 나는 그래도 좀 체력도 있고 그러니까 괜찮겠지라는 마음으로 왔는데,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종의 서울에서 출발해가지고 부산 가서 잠깐 보고, 그 다음 목포 가서 또 잠깐 보고, 그리고 거기서 자고, 그 다음 날 또 뭐 파주 가서 잠깐 보고,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바울 하지만 바울이 이 길을 걸었단 말이죠. 배를 타고 옮겨 다니기도 했고, 근데 우리는 차를 타고 다니면서 힘들다라고 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내가 좀 더 바울을 알아야겠다라는 생각을 더 했고요. 첫날 시작하면서 강신도 목사님이 시작하는 그 고린도에서 바울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씀을 하실 때, 바울의 마음이 과연 어땠을까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고민하면서 오늘까지 이제 온 것 같아요. 드로아에서 막막해했던 바울을 봤고, 혼자서 걸었던 바울을 봤고, 또 다소에서 유배 아닌 유배 10여 년의 기간을 지낸 바울을 봤고, 이런 바울을 보다가 바울은 인간 바울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게 바울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모습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장 큰 저에게 준 감동이 있다면, 우리는 바울의 길을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다. 그래서 바울의 그 막막함, 그리고 바울의 정말로 하나님과 홀로 서야만 했던 그 시간들, 그리고 어쩌면 내버려진 것처럼 느껴졌던 그런 유배의 시간들, 그리고 돌에 맞고 핍박을 당하고,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는 정말로 그렇게 나의 길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고민하면서, 하나님은 어쩌면 바울을 통해서 우리를 투영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 그래서 귀한 감동을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준비해 주신 AL 미니스트리와 많이 수고해 주신 모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뭐 책을 만들라는 미션을 받고 왔고, 사실 책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걱정을 별로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좋은 분들과 이렇게 좋은 이야기가 쌓였는데 제가 중간에 크게 아프지만 않는다면 좋은 책은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보다는 개인적인 나눔을 짧게라도 하자면, 사실 목회자라는 존재가 밖에서 봤을 땐 굉장히 고결하고 순수해 보이지만, 막상 목회자의 길을 걸어보니 누구보다 위선적일 수 있고 그 욕망을 충분히 숨길 수 있겠더라고요. 잘 포장해서. 어쩌면 저도 지금 43살의 나이에 많은 걸 성취하고 열정적으로 뜨겁게 살아가고 있던 시기였는데, 바울이 걸어간 길들을 깊게 묵상하고 또 바울의 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고 내가 무엇을 붙들어야 될지를 조금은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복음 하나면 충분하다라는 말을 저는 실은 늘 싫어했거든요. 그건 너무 촌스러운 고백 아닌가? 과연 그것만으로 될까? 그런데 바울의 길을 보고 또 바울이 추구했던 그 많은 고난과 낮아졌던 그 길들을 보면서 내가 앞으로 어떤 목회를 해야 될지, 어떤 마음으로 내가 만나는 청소년들을 대해야 될지, 그리고 내가 과연 품고 있는 이 욕망은 무엇인지, 그런 많은 것들을 좀 정직하게 직면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정민교 목사님이랑 뭐 이렇게 자주 보는 사이는 아니지만 저분의 투박한 리더십을 사랑합니다. 정말 세련되지 않은 리더십이죠. 예. 근데 왜 왔나 생각해 보면 그 안에 하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하트만 붙들고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참 많이 긴장하고 두렵고 때론 낭망했을 텐데,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많이 고생하셨고, 또 제가 앞으로도 여력되는 대로 힘이 되어드리고 싶다라는 말씀을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저는 울산 참빛교회에서 온 김인철 목사입니다. 첫날에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순례길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다.
저는 이 여정을 통해서 저 자신을 돌아볼 때 두 가지 점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 바울이 가졌던 그 단계를 저는 네 단계가 아니겠나. 처음엔 열정, 그다음에 집념, 그리고 고집, 그리고 마지막의 단계는 저는 미침의 단계라고 봅니다. 그래서 바울도 자신은 미쳤다라고 표현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한다. 그 말이 참 이렇게 실감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5년 사역을 돌아볼 때 나는 너무 편하게 했구나. 그런 내 자신을 돌아보고 제대로 열정을 가지고 집념과 고집과 한번 미쳐보자라는 그런 제 생각을 가지고, 안 그래도 우리 강 목사님은 진짜 고집이 있으신 그런 단계에 계시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던 것은 주위에 많은 동력자들이라고요. 그래서 저 자신을 돌아볼 때 지금까지 평신도든 뭐 목회자든 제 주위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제대로의 동력자의 관계로 형성하지 못했던 또 내 자신을 이렇게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남은 짧은 사역 기간이지만 이 두 가지 점들을 잘 보완하도록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인철 목사님 모시고 시종을 들고 있는 아름다운 교회 신상칠 목사입니다. 시종이 아닌가요? 내가 몰랐어요. 왜 몰랐느냐면 이 모임에 그 왜 카톡 있잖아요. 그 중에 1번이 내더라고. 그래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 어떤 분들이 그래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가 누굽니까 하고 내 앞에서 많이 묻더라고요. 그래서 김인철 목사님 시중 드는 사람이 아마 그 사람일 거니까 다른 사람인 줄 알고 착각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예. 목회 경력은 아마 저도 조금 된 것 같습니다. 40년 조금 더 됐으니까요. 예. 그런데 바울이 없었어요. 내 가슴 속에는 바울이 없어서 참 안타까웠는데, 우리 강 목사님이 바울을 느껴보라 이랬을 때 모든 포커스를 어떤 사건이 아니라 여기서 바울은 무엇을 했을까, 바울을 느껴보면서 느껴보려고 발버둥 쳤는데 많은 부분을 담게 되었고 감사하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40여 년 목회하면서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 뭐 이래서 또 목사님끼리 뭐 성도들끼리 합쳐서 여러 이 모임을 같이 가봤는데요. 같이 갔는데 이번처럼 좀 감동되었던 것은 없습니다. 그 뭐냐 하면 이 계획을 세계에서 아마 처음 잡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간다는 거. 상상도 못했던 이제 아주 참 놀라운 기획을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셔가지고 우리 정 목사님을 통해서 일을 하게 된 게 정말 놀라운 것 같고요. 또 그 다음에 그래서 난 정 목사님 전혀 몰랐는데 이번에 같이 가면서 정 목사님 TV에 나왔던 걸 좀 봤습니다. 보고 은혜도 받고 감동도 받았는데 좌우지간 마음에 바울을 담으려고 많이 발버둥 쳤는데 앞으로 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가져봅니다. 아무튼 참 그런 한 가지 더요. 이분이 제가 이 글을 여러분 다녔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훌륭한 분들이더라. 왜 훌륭한 분이냐니까 그건 뭐냐 하면 내가 입으로 놓는 소리가 아니라 사람들은 움켜쥐려면 다 시험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내려놓고 하나의 공동체에 대해서 움직이는 그것이 정말 어떤 단체의 모임으로 만남보다도 더 복된 만남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대구 하늘빛 교회 김기환 목사입니다. 이 성지순례를 시작할 때부터 저는 정민교 목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딱 1년째 이 일이 성사가 되었네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주 좋은 교단, 아주 좋은 노예에 소속이 되어 있어서 시각장애가 있지만 비장애인 목사님들과 성지순례를 2번 정도 다녀온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성지순례를 오려고 할 때 저 개인적으로는 마치 남자들이 왜 군대 또 가는 꿈 꾸는 거 있지 않습니까? 다시 군대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왜냐하면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성지순례 그 자체가. 그런데 이제 왔는데 역시 살인적인 일정을 소화하면서 사실 제가 오면서부터 이제 감기가 들어서 기침이 나고 또 최근에는 죄송하지만 이 설사병이 또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 기침과 설사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고통을 혹시 아십니까? 예, 그래 이제 약을 먹으면서 이제 버텼습니다. 저는 그 성지순례를 통해서 두 가지를 느꼈어요. 바울을 두 가지를 느꼈습니다. 하나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버가에서 마가 좀 비슷한데 이름이 그래서 잘 입을 줄 수 있습니다. 버가에서 마가를 보냅니다. 그리고 2차 갈 때 마가를 한삭고 거절하면서 또 바나바가 아닌 실라랑 떠나게 되죠. 그리고는 우리가 갔던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다시 방문한 곳에서. 제 목회 현장에는요, 사실 제가 상담을 좀 많이 좀 해야 할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좀 많이 좀 힘드신 분들이 계셔서. 그런데 어떤 분을 보면은요, 제가 정말 상담을 하면서도 와,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가 있을까? 저렇게 변화가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 루스드라를 경험하면서 바울이 이제 마가를 그렇게 떠나보냈던 걸 엄청 좀 회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마가보다 훨씬 더 심리적으로 불안정했던 디모데를 끝까지 함께 디모데 함께 하더라고요. 디모데를 고린도전서 보시면요, 열등감이 강했고 또 아주 부정적이었고 소극적인 사람으로 묘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내가 참 어리석었구나. 더 모든 사람들을 이제 바울처럼 그렇게 나도 더 포용하면서 그분들의 마음을 또 안아줄 수 있어야겠다라는 걸 느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강신득 목사님이 오늘 말씀하시기를 이제 바울이 결국은 자기가 가고 싶었던 서바나, 스페인까지 갔다가 이제 귀족으로서 참수를 당했다, 순교했다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 저는 여기 말씀에서도 계속 교회의 마음이 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이면 저희 교회를 옮겨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들이 지금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많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그래서 많은 고민 가운데 있었는데 결국은 하나님은 바울을 스페인 다녀오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하늘빛 교회도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아주 그런 준비되어 있는 장소로 하나님께서 옮기게 할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성지순례가 저희 목회 현장에 아주 큰 도움이 될 수 있었습니다.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바울 덕분에 예수님을 알고 행복합니다. 이름도 안 얘기하시고 그럼 어떻게 돼요? 이름을 얘기하시는 분이 왜 그래? 처음에 내려왔을 때 저쪽에 앉았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 정 목사님이 여기로 앉으라 해가지고 지금 기다리라 혼났어요. 저도 목회가 지금 한 40년 됐는데 예, 용인의 한빛교회 또 미랄성교단 김병태 목사고요. 제가 실명 시각장애인 된 지는 한 26년 됐습니다. 일반 목회 한 14년 하다가 이제 시각장애인계로 들어왔는데 제가 15년 전에는 이스라엘과 이 트르키예를 왔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지금보다 눈이 많이 좀 좋았었고, 그리고 또 15년 전이니까 또 젊었고 그랬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특히 이 터키 왔을 때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래서 올해도 야 힘들겠다. 나이도 더 먹었고 또 우리 집사람도 이제 더 약해지니까 야 이거 우리 집사람한테 또 짐을 주는 거 같구나 생각하고 좀 많이 망설이기도 했지만 바울이 내가 로마에 가리라, 로마에 가겠다고 늘 약속한 대로 그가 나중에 로마에 간 것처럼 이번에는 제가 그리스가 상당히 오고 싶었었어요. 이제 앞으로 이제 유럽을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출발점이다 생각하고 왔는데 생각대로 그리스가 너무 매력적이었습니다. 이 터키는 역시 좀 힘든 곳이었지만 그러나 우리 토비아 우리 또 강 목사님 또 뒤에서 또 늘
친절 아이콘 친절 아이콘 우리 조 목사님 때문에 또 터키에서 여행도 상당히 즐거웠고, 그러나 또 우리 강 목사님이 열심히 강의를 해주셨는데 이 여러분들 좀 농담인 것 같지만 골로새서가 제일 읽기 힘들대요. 왜냐하면 읽으면 골로 다 빠져나가서 골로새서라고 한다는데 저도 골로 다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또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리스를 통해서 로마로 가려고 했는데 우리 정 목사님이 며칠 전에 우리 이제 이집트하고 요르단 갑시다 하는 그 말씀에 그쪽으로 한번 다시 가야 되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 제가 성지순례를 하면서 바울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를 제가 알게 된 건, 첫 번째는 참 내가 부족했다, 부끄럽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그 여러 가지 여건상 정말 힘든 그런 와중에서도 그 수많은 도시마다 가서 복음을 전하고 참 목숨이 참 잃기까지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40년 목회하면서 과연 몇 명이나 전도했나 이런 부끄러움을 무진장 많이 가졌고, 한 가지는 이제 목회 길어봤자 한 10년 안쪽인데 남은 목회 기간 최선을 다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번에 우리 정 목사님한테 제가 아까 그랬어요. 목사님 참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토비아 선교회를 비롯해서 여기 훌륭한 스태프들 만나고 그래서 복 있는 분입니다 그랬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는 목사님보다 복이 더 많더라고요. 왜? 정 목사님을 만나고 여러분들을 만난 것에 대한 최고의 복을 이번에 받고 간직하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정 목사님 운영하는 AL 소리도서관과 우리 토비아 선교회 또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한빛교회 용인에 있는 한빛교회 미랄 선교단 신명옥 사모입니다. 네, 우리 목사님을 따라서 결혼해서 한 달 반 만에 개척교회를 시작해가지고 이제 한 40년이 됐어요. 그때는 내가 진짜 잘난 줄 알았거든요. 20대 때 너무 똑똑한 줄 알았어요, 제가.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제일 바보 같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때는 정말 사도 바울처럼이라고 하면은 좀 교만할지 모르지만 정말 열정과 뜨거움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강했었거든요. 근데 40년을 지나니까 60만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영적으로도 많이 퇴보가 돼가지고 사실 이제는 번아웃이 되는 그런 상태에 있어서 많은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하지만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여기 와서 바울의 길을 걸어가면서 다시 한번 그 바울의 열정을 보면서 어떻게 마지막까지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갔을까, 그 길을 갔을까,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저도 이제 다시 힘을 내서 이제 마지막까지 그 열정적인 그것을 다시 에베소 교회 너의 처음 사랑을 되찾으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다시 그 열정을 되찾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되찾아서 마지막에 주님 앞에서 칭찬받을 수 있도록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번에 사실은 15년 전에 왔을 때 사실 일반 목사님들하고 오다 보니까 많은 것이 어려웠어요. 사실 일반 목사님들한테 이렇게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까. 근데 이번에 오니까 우리 시각장애인 목사님들한테 초점이 맞춰지니까 너무 편안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육신은 진짜 힘들지만 좀 맨날 숨쉬기 운동만 했거든요. 여기 오니까 너무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 목사님들한테 초점을 맞춰지니까 너무 편안하고 마음이 일단 편안하고 마음이 즐거워요. 예.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특별히 이번에 여기에서 바울 선생님도 있지만
예수님을 본 것 같았어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정 목사님 또 우리 토비아 선교사 선교의 우리 스텝 모든 분들을 이렇게 봤을 때 그분들 속에서 예수님을 보는 듯해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요즘에 사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순수하게 이런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 사실 찾아보기 정말 힘들거든요.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솔직히 제가 이런 말하면 좀 안 될런지 모르겠지만 근데 정말 순수한 그런 믿음을 참 오랜만에 만났다. 너무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저희 아내에게 토스. 네, 김성신 사모입니다. 사실 저는 처음에 남편이 성지순례 얘기를 할 때 그냥 장난으로 하는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회원 모집을 했다는 둥, 뭐 펀딩을 한다는 둥 막 이러는데 막 솔직히 저는 막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왜 저러지 싶고 그래서 그냥 대꾸도 안 하고 계속 있었는데 막상 성지순례로 오고 나니까 남편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한 번도 제가 제대로 된 응원이나 칭찬 한 번 못 해준 거 많이 이제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남편 잘 만나서 성지순례 간다고 저거 하도 자랑을 하길래 아유 성지순례 가면 뭐 힘들어 죽겠다는데 뭐가 재밌을까 뭐 그러고 왔는데 정말 다 같이 마음껏 만질 수 있고 우리 정말 의식하지 않고 우리 마음껏 행동할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었고요. 그리고 강신동 목사님이 계속 바울의 마음을 생각하라, 바울의 마음을 생각하라 이러는데 저는 바울의 마음보다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 그 탄성 소리, 그 환호성 소리 이런 게 저한테 너무 은혜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들 즐거워하는 그 소리가 저는 정말 은혜가 됐었고요. 그걸 이제 생각하면서 우리 남편도 많이 기쁘고 많이 행복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흰여의 교회의 김희진 성도입니다. 여기 순례길을 같이 가자고 제의 받았을 때는 너무 이제 가고 싶기도 하고 언제 이런 기회가 있을까 싶어서 무턱대고 이제 오케이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갈 사정이 못 되는 거예요. 이제 딸 수능도 있고 딸 수시 그 면접 날도 겹치고 해서 갈 수가 없어서 굉장히 고민을 했고 여기 이제 따라다니면서도 내가 꼭 여기 와야 했을까 그런 생각이 이제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이제 대가도 치르고 희생도 치렀는데 그만큼 내가 여기를 와서 이제 바울을 통해서 내 삶이 변화가 될까 그런 의문이 많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처음에 이제 이 길을 따라 나설 때 바울의 길이라고 하는데 그 바울의 길을 통해서 내 신앙의 길을 찾았으면 좋겠다. 복음의 의미를 다시 깨달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따라오긴 했었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풍경도 되게 아름답고 화려한 신전을 보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멋있긴 했지만 그게 좋았다기보다는 해석이 그 강 목사님의 해석이 굉장히 저한테는 되게 도움이 됐어요.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소모품이라는 단어와 건너다라는 단어가 지금 가장 기억에 남는데 저도 이제 세상의 어떤 가치관이나 그런 사고 방식을 건넜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항상 하신 말씀 중에 하나님 말씀의 흥항을 위해서 소모품이 되어야 된다는 그 말씀을 가지고 다시 이제 한국에서 또 신앙의 길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소망하면서 돌아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흰여울교회 김영희 성도라고 합니다.
제가 목사님과 사모님을 만나 뵌 게 이제 얼마 안 됐거든요. 얼마 안 됐고 처음에 뵀을 때 성지순례 얘기를 제가 어떻게 들었어요. 들어서 나 저기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못 가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음에 같이 가시죠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마음에 적고 있었는데 목사님하고 사모님 어디 갈 일이 있었어요. 갔는데 어떤 분이 못 가신다고 하셔서 목사님 저 가도 돼요? 이렇게 바로 말씀을 드렸더니 다행히 정말 감사하게 저한테는 참 감사한 일이죠. 여기에 같이 참여할 수 있게 된 기회가 돼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살면서 성지순례를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 싶어요. 목사님들하고 사모님들하고 더군다나 이렇게 많은 목사님과 사모님들과 같이 올 수 있어서 저한테는 너무나 큰 덕분에 너무 큰 영광이었고요. 그리고 참 선하게 여태까지 저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이 이곳까지 인도하셨고 또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알기에 더 많이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2월에 영상이 나오고 3월에 책이 나온다고 하니까 그때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같이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춘천 함께하는 교회 이제 다음에 말할 김호경 목사의 안사람 유지혜라고 합니다. 저는 솔직히 여기 오기 전에 건강에 대해서는 별로 염려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해외여행 가서도 제일 씩씩하게 많이 걸어 다녔고 아픈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시각장애 목사님이랑 같이 온 사모님들은 다 이해하실 건데 그 일주일 이상의 여행을 하면은 짐을 쌌다 풀었다 하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그리고 또 한 곳에 머무르는 것도 아니고 매일 숙소가 바뀌는데 그 고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래서 그렇게 장기적으로 여행을 한 경험이 2번 있기 때문에 그게 너무 걱정이 되고 솔직히 너무 스트레스로 다가왔어요. 하지만 건강에는 별로 이렇게 자신 없어 하지 않았는데 와서 조금 있다가 감기 기운이 막 이렇게 들더니 막 어저께는 완전히 막 정말 피토하는 것 같이 막 너무너무 괴롭고 그래서 계속 차 타고 오는 동안에 이거는 완전히 버스를 타고 와도 이렇게 힘든데 이 먼 길을 교통수단도 없이 그렇게 걸으면서 전도여행을 하면서 왔던 그 바울의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불평하고 있는 제 자신이 참 부끄럽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진짜 아까 안 권사님이 말한 것처럼 고행이거든요. 완전히 여행이 아니라 고행이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제가 거기에 동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있는 사람은 도와주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겠지만 그 안타까움까지도 헤아리면서 같이 여행해야 되는 게 저희들의 몫이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교회 사모님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안 보이는 그런 걸 했다 그랬지만 저는 이 사람을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만났는데 그다음부터 다툼이 있고 나면 제가 끝까지 화를 낼 수가 없는 이유가 내가 눈이 안 보이면 난 저 사람보다 더 못할 텐데, 더 성질을 낼 텐데, 더 못되게 굴 텐데 이 생각을 하면 끝까지 화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먼저 미안하다 그러고 손 내밀고 그러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또 제가 여기 있으면서 너무너무 감사했던 거는 아까 목사님이 말하셨던 것처럼 시찰 목사님들이랑 종교개혁을 기념해서 유럽을 갔다 온 적도 있고 청교도들을 기념하는 그런 것 때문에 미국을 갔다 온 적도 있어요. 근데 화장실 한번 가는 곳조차도 안 보이는 사람을 대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시찰회에서 만나고 인사하고 지내는데도 화장실 한 번을 가려면 눈치를 보고 목사님 저기 저희 남편 좀 그런 여행을 했었어요 늘. 근데 여기 오니까 서로 막 마음을 열고 목사님 저희 남편 좀 그렇게 하는 그 여행을 기대하고 왔지만 또 막상 그거를 이렇게 제가 체험하니까 너무 가슴이 정말 따뜻하고 이게 정말 천국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트렁크 막 이렇게 막 날라주시고 여러 가지로 섬세하게 막 이렇게 막 도와주시는 그런 손길들을 보면서 정말 이게 천국 같다는 그런 생각 너무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그런 모임을 또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주도해 나간 우리 정 목사님께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얼마나 애쓰셨을까. 그 애쓰고 힘들었을 거라는 걸 그냥 이렇게 뭐랄까 그냥 추상적으로 생각했는데 아까 같이 그 교회 이렇게 하신다는 목사님이 저 사람이 저 하는 걸 보면서 미친 거 아닌가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어떻게 저거 할 수 있을까? 무모한 짓 아닐까? 이런 걸 생각했다고 옆에서 그러셨는데 그걸 들으면서 얼마나 그 힘들고 어려웠을까? 그걸 내가 정말 10,000,000,000도 헤아리지 못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저는 바울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뭐 힘든 그런 이런 먼 길을 이렇게 어떻게 걸어왔을까? 뭐 그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여러분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한 게 나는 이제 바울과 나와의 그런 관계는 이제부터 시작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돌아가면서 이 여행이, 이 고행의 기간이 굉장히 나의 머리와 내 가슴에 묻어 있고 그것이 내 남은 생애 동안 생각나면서 이제 바울과의 만남을 새로 시작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그만해요. 한 가지. 제가 안 권사님 말대로 이제 다음에는 정말 다시 안 간다. 나 뭐 이집트 요르단 말도 안 되나 안 따라갈 거야. 막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내가 몸이 부서지더라도 따라가야겠다. 그래서 예, 감사합니다. 그럼 몇 분 할까요? 얘기 몇 분 할까요? 네? 들려요? 예, 좋아요. 녹음되는 겁니까? 그렇구나. 저는 그 바울의 길 정말 멀어요. 제가 이제 다소에서 안디옥까지 이제 바나바가 안디옥의 교회에 일꾼이 필요한데 다소까지 가서 데려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4시간이면은 80km씩 잡아도 한 300km 넘겠죠, 거리가. 근데 이제 그렇게 그 거리가 지금 우리가 오는 거리가 너무 먼데 이걸 걸어서 갔는데 저는 이제 그 바울의 길을 생각하면서 그 바울을 이렇게 먼 길을 가게끔 만든 것이 뭔가 내용물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내용물. 저는 이제 여기가 좋을 줄 알았어요. 오면 이제 좋을 줄 알았어요. 그리고 또 이제 그리고 또 뭐 일반 사람들이 눈을 보면서 하는 것보다는 반 정도밖에는 우리가 느끼지 못할 거라는 건 또 알았어요. 그렇지만은 엄청 좋을 줄은 알았어요. 그래서 그러면 좋은 게 뭐냐? 그럴 때 바울을 이렇게 먼 길을 전에 우리가 움직였던 거리가 뭐 3,400km인가 뭐 그런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이 3,400km를 걸어서 아니면 나귀를 타고 뭐 이렇게 다니셨을 것 같은데 이 길을 무슨 에너지가 무슨 힘이 무슨 어떤 열정으로 그렇게 가게 했을까 하는 그 내용물을 보면은 그는 이제 저는 예수님의 그분이 이제 설교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이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그거는 이제 사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섬김이잖아요. 섬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내가 많은 사람이 내가 섬기러 왔다.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죽으러 왔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이제 모든 사람을 위대하게 바클레이 주석을 보면 사람을 내가 위대하게 인간을 위대하게 하러 오셨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 모여서 천국이 따로 없다라는 거잖아요. 천국이. 여기 보면은 여기 와서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모습을 보면은 여기가 천국이죠, 뭐. 예수님의 섬김이 여기 있잖아요. 화장실 가는 것도 물건 그것도 아니면 뭐 방키를 나눠줄 때 제가 정민규 목사님이 저는 이제 숟갈을 뜨려고 하는데 막 서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근데 또 오줌이 막 마려운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뭐 식사 다 하셨대요. 그럼 화장실 좀 갑시다 그랬거든요. 근데 저렇게 또 사람들을 섬기려고 저렇게 밥을 언제 드셨나? 이게 천국이 와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안내해주고 도와주고 우리 사람을 제가 안 오려고 그랬어요 원래. 근데 우리 사람이 한번 가고 싶다. 그래서 여태까지 참 여기 교회를 섬기고 또 저를 섬기는 모습이 너무 감사해서 같이 그러면 가자. 나는 뭐 별로 가는 걸 좋은 건 알지만 그래 당신이 원하면 내가 간다. 그리고 열기구 너무 이 사람이 감사해서 내 열기구 2번 태워줄게 그랬어요.
갑바도기아 돈까지 챙겨왔어요. 갑바도기아까지 태워주려고. 그런데 그거는 예, 감사해서. 왜냐하면 섬김에 그 너무 이 40년 동안 목회하면서 이 사람에게서 나에게 느꼈던 것은 교회를 섬기고 나를 섬기고 자식들을 섬기고 주변 섬기 그 섬기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네, 근데 이제 저기 그 하여간 예, 그런 모습이 천국의 모습이 이 모습이다. 한국 교회가 이런 모습이면은 부흥된 거는 뭐 수 줄어든다, 교회가 뭐 없어진다, 저기 줄어든다, 어쨌든 이런 거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이제 우리 한국의 교회 우리의 현실이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섬김의 모습, 예수님이 우리를 섬겼던 것처럼 우리를 여러분들 때문에 섬기는 분 때문에 우리가 여기를 왔어요. 예수님의 섬김 때문에 하늘나라를 가요. 그러니까 섬김이 귀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로 한마디만 더 할게요. 예수님이 제일 좋아하셨던 게 섬김이에요. 그래서 섬김 아니면 또 변화산 상에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겠다. 그랬을 때 하늘문이 열리면서 너희들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내 아들의 말을 들어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네, 그만하겠습니다. 그만하래요. 한번 하늘문이 또 열렸는데 그때가 언제냐면은 예수님이 내가 하늘의 미랄이 되겠다. 섬김이라는 건 희생이니까. 예, 그렇게 미랄이 되겠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하늘문이 3번 열렸는데 다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을 보고 섬김은 천국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기쁘고 또 어려운 또 상황에 있다가 오신 분들도 계셨다는데 참 들을 때마다 마음이 좀 먹먹해지기도 하고 눈물도 나네요. 여러분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여기까지 있게 해주신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해주셨지만 저의 영적 아버지가 되신 김택수 목사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 임석빈 목사님, 신희식 목사님 저 어렸을 때 전도사님으로 계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줬고 앞이 보이지 않는 장애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복음 안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또 주변에 많은 시각장애인들 특히 우리 김택수 목사님이 서울명학교를 오랫동안 지도해 오시면서 제가 많은 시각장애인들을 만났어요. 그 만나면서 거기서 본 것이 뭐냐면 그들의 가능성을 봤거든요.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차별당하고 소외당하는 것도 많지만 이 우리 시각장애인들은 다른 장애인들에 비해 눈이 우리보다 좀 불편할 뿐인 거지 정보가 조금 느릴 뿐인 거지 그 이상 그 이하도 불편한 것이 없다. 그리고 제가 다른 장애인들도 제가 봉사도 많이 다녀보면서 섬겨봤는데 솔직히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더 편해요. 손 하나만 잡아주면 되고 위치만 잡아주면 돼요. 우리 사모님들이 너무 착하셔서 우리 목사님들 다 자립을 좀 덜 시켜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일일이 다 하셨는데 이제 앞으로 성지순례 가시려면 목사님들이 짐 다 알아서 챙기십시오. 그래야 사모님들도 같이 가서 좀 즐기시죠. 안 그러시겠어요? 하여튼 이번에 마테오라를 그래서 결정하게 된 것도 이제 우리 목사님들도 목사님이지만 사모님들한테 마테오를 꼭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너무 좋은 광경이라서. 그리고 또 가면 또 우리 목사님들도 같이 느끼시니까 전도사님들도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었고 모든 순서를 짜면서 솔직히 이제 우리 토비아 선교회하고 이 미팅을 계속 하면서 막 걱정을 많이 하시길래 괜찮다. 부딪혀도 된다. 우리 시각장애는 늘 머리 부딪히고 무릎 깨지고 다 한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도 비장애인들이 가는 것처럼 똑같은 데를 가서 느껴보고 경험해 와야 된다. 근데 이제 목사님들께서 전혀 또 우리 전도사님이나 모든 성도님들이 불평하지 않으시고 잘 이렇게 일정에 맞게 소화해 주시는 게 저는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하고 앞으로도 부족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하나 잘 해나갈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촉각 성경 지도를 만들 때도 그랬어요. 제가 어느 날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도를 보는데 우리 시각장애인들은 이런 지도가 있나 하고 검색을 해봤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한테 전화해서 장로님 지도 만들고 싶은데 기술이 있냐니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한번 해보자. 무턱대고 한 거죠. 근데 그때 마침 제가 CBS 새롭게 하소서 가서 후원받은 금액이 좀 남아 있었어요. 그 돈 가지고 제작이 가능해서 세미나를 열게 되었고 그때 촉각 성경 지도 가지고 우리 통합 측에 있는 총시선 목사님도 몇 분도 말씀하셨지만 세미나 때 몇 분이 찾아오셔서 평생 소원이 성지순례가 하는 건데 정 목사님이 한번 추진해 달라고 하셨을 때
저는 솔직히 그 말 듣고 머리가 하얘졌었어요. 왜냐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여유가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안 되는 분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고 이 사역을 준비하게 됐는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한국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또 교회가 후원을 해주셔서 이 일들이 진행이 됐던 거거든요. 제가 21일까지죠. 그래갖고 그 잔금을 치러야 됐어요. 10월 21일까지. 근데 이제 20날 전날 이제 마지막 금액이 다 채워지는 바람에 올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너무 정확하시다. 그리고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채워가신다라는 걸 다시 한번 저는 확인하는 계기가 됐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들, 전사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애쓰신 그 사역의 현장에 저와 같이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목회자가 됐든 성도가 됐든 그 길을 또 묵묵하게 걸어가면서 또 함께 동역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 때문에 힘을 얻으시고 용기를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직도 저희 목사님, 김택수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귀에 쟁쟁해요. 민교야, 같은 시각장애인들 중에서도 목회자가 돼서 시각장애인을 섬기는 사람이 많이 없고 비장애인 목회자들 중에서도 많이 없어. 그래서 시각장애인들의 복음화율이 낮아. 근데 그 말은 저보고 꼭 그 얘기를 하라는 건 아니었는데 그게 마치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메시지였고 음성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목회를 할까 고민을 많이 했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길을 걸어가게 해주셨고, 근데 제 진정성이 잘 이게 전달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각장애인 자매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도 했었고, 그다음에서 만나기도 여러 번 만났어요, 다른 분들은. 근데 소문이 이상하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나는 맹인길 떠나야 되겠다 라는 마음까지 먹고 있을 때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됐고, 저희 아내와 함께 이제 같이 17년을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뭐 진짜 옆에서 어떨 때는 송구처럼 막 찔러요. 이런 거 한다고 해서 시각장애인들이 인정해 줄 것 같냐? 이거 하려면 계속 해야 되는데 당신 이거 말로만 하고 안 하면 안 되지 않냐? 엄청나게 저에게 막 검증을 하고 막 요구를 하고 그랬거든요. 이번에도 진짜 8천만 원 모으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으라고 할 정도였는데,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였어요. 근데 또 저희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것은 저보고 이제 초심 잃지 말고 주어진 일을 감당하라는 또 하나님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올 수 있게 되었는데, 여기 와서 다 같이 함께 교제하고, 물론 피곤하고 힘든 일정이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갈 수 있었던 게 너무 감사하고, 우리 토비아 선교회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길상교 목사님, 우리 민찬양 목사님, 우리 원주현 목사님, 이지수 사모님, 우리 정현태 목사님, 그리고 또 이은영 사모님, 또 우리 힘들게 기독교 방송국 제가 진짜 5군데 5개월 이상 계속 전화했었어요. 같이 가자고. 근데 마지막까지 안 되다가 계약금 넣을 때 우리 배경 PD님하고 우리 또 권병석 감독님이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CBS에 너무 감사한 줄 몰라요. 이걸 만들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시각장애인들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보는 사람만 보는 게 아니고 우리도 만지면서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고 순례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데 그걸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건 영상이 제일 좋은 것 같아서 그러면서 기도를 했었었는데 그게 됐었고, 우리 또 소재영 목사님 도서출판 후는 솔직히 이 책이 나오면 얼마나 팔릴지 몰라요. 근데 이제 제가 얘기했죠. 목사님 같이 갑시다. 의미 있는 책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했는데 선뜻 또 따라와 주셔서 이렇게 된 부분들이라 아무래도 이 모든 부분들이 잘 진행이 돼서 나올 것 같습니다. 마지막 남은 여정까지 부족하지만 이렇게 또 함께 계속 해주시면 좋겠고요. 최선을 다해서 이틀 동안 또 같이 좋은 추억, 좋은 시간들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 참 우리 준비위원장님이 그러시네요. 훈대녀 거 얘기 안 한다고 뭐라 하시네요. 자, 그래서 제가 원래 솔직히 이거를 한 3년씩 해서 성지순례를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앞에 계신 목사님들이 그러면 우리 늙어서 못 간다고 너무 길다고 2년에 한 번씩 가야 된다고 그러셔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돌아가고 나면 돈을 모아야 돼요. 왜냐하면 돈이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지금부터 적금을 부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집트 요르단을 가든 어딜 가든 같이 모여가지고 근데 어차피 준비위원장 목사님 세워주셨고 우리 김호경 목사님 부위원장 계시니까 상의해가지고 이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예? 예? 농담 아닙니다. 저는 농담 안 하는 사람이에요. 예, 진담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잘 만들어서 우리들만의 아름다운 성지순례를 만들고 그 안에서 위로도 받고 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준비할 테니 좀 해주십시오. 예. 마이크 한번 드려요. 아, 제가 저기 그 앞자리에 앉아서 너무 여러분한테 죄송했어요. 섬겨야 되는데 제가 한턱 내겠습니다. 나중에 커피든
수순 저기 전체 한번 내겠으니까 저기 연락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저한테 박수! 말씀해 주세요. 자, 그럼 우리 두 분 이야기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PD님, 예.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아, 저도 말씀 차례가 올 줄 알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 짧게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이 다큐 제작에 대한 제안을 이제 들었을 때, 회사로부터 들었을 때 되게 짧은 시간 안에 결정을 해야 했는데, 하고 싶다는 마음은 단칼에 들었고요. 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은 이제 계속 물음표가 드는 상황에서 이 이야기를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제 오후에 남편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미안한데 그래도 열흘 동안 집을 비우니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가게 됐다. 회사인님이 얘기했다. 그러고서 통보를 하고 제가 이제 결심을 하고 왔는데요. 와서 사실 저희가 이제 작품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많이 섬기지도 못하고 좀 많이 이제 사실은 좀 방해도 많이 끼쳐드리고 그랬는데도 한 분 한 분 다 너무나 환대를 해주시고 잘 도와주셔서 너무 이제 마음에 부채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보답할 수 있는 방법은 좋은 영상으로 방송을 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밖에 없겠다 생각을 했고요. 근데 제가 말씀을 쭉 들으면서 어깨가 너무너무 천근만근 무거워가지고 기대는 해주시되 너무 많이는 기대하지 마시고 적당한 기대만 좀 부탁드리고 제가 기도 많이 부탁드리고요. 이제 다큐멘터리 방송될 때 미리 다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잘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 한 가지 광고가 있습니다. 혹시 제가 이제 최대한 여러분들 그래도 말씀을 들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너무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아직 인터뷰를 한 번도 못했다. 그러신 분은 저에게 오셔서 인터뷰 하고 싶다 말씀해 주시면 인터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모든 인터뷰 하신 게 방송에 나가진 않습니다. 네, 명심해 주시고 잘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미스 아니셨어요? 미스인 줄 알았더니. 말주변이 없어가지고 너무 뜻깊은 순례길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서 버스에서 강 목사님 얘기하시면 계속 잤거든요. 자다가 일어나서 뭐 촬영하고 그랬는데 정말 힘든, 그냥 일반인도 진짜 힘든, 제가 뭐 성지순례를 여러 번 다녀왔지만 이렇게 힘든 여정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힘든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저희가 뭐 설명도 들어야 되는데 자꾸 이거 잡아달라 만져달라 이런 것들 다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뭐 대단한 영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배윤 PD가 잘 이제 다듬어서 잘 빚고 다듬어서 멋진 다큐멘터리로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상기 목사님 해도 안 했죠? 안 했어요. 사진 찍다 못했네. 그래. 큰일 날 뻔봤네. 이렇게 함께 이 여정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일단 제가 정민교 목사님 처음 이제 만나 뵙고 여기까지 오게 되리라고는 사실 상상도 못했는데 이렇게 오게 돼서 여기 와 있는 게 아직까지도 좀 현실감이 없습니다. 목사님 처음에 만났을 때 이렇게 그냥 유명 저자인 줄로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대전에서 처음 세미나 참석하면서 목사님 만나 뵈니까 목사님 보고 굉장히 놀랐었어요. 식당에서 처음 갔는데 이제 사모님하고 그 함께 사역하시는 이한찬 전도사님이 이렇게 같이 오셨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뵈면서 사실 저는 이제 시각장애인에 대한 어떤 그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에 대한 감각도 전혀 없는 상태였는데 이분이 이렇게 섬기시는 모습 자체가 너무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섬기시는 모습을 봤어요. 두 분을 정말 혼자서 이렇게 섬기시는데 그 모습을 보고 좀 감동을 받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분이 뭘 하든지 내가 좀 도와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미디어 필요하면은 제가 무조건 이제 도와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한 게 이제 지금까지 이제 오게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어디까지 가게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오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하여튼 뭐 계약서 썼다 그러면 또 누가 오해하실까봐 그런데 이제 같이 서로 협약을 맺었어요. 이렇게 MOU를 맺고 스튜디오 RGB가 이제 이 어떤 AL 미니스트리가 하는 사역들에 좀 힘이 돼서 같이 이제 걸어가겠다라고 이제 협약을 맺었어. 서로 이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대한 앞으로도 도울 거고요. 바울의 길 걸으면서 많은 생각 들었는데요. 사실 저희가 이제 나이가 저도 이제 45세거든요. 저희 정민교 목사님은 저보다 이제 한 살 형님이신데. 저희가 사실은 이제 지금 40대가 굉장히 영포티라고 이제 조롱받는 세대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20대, 30대, 소위 이제 여러분들께서 좀 꼴통이라고 부르는 그 MZ 세대들과 이제 5, 60대 사이를 이을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세대거든요, 저희가. 근데 바울이 후대에 무엇을 물려주었는가를 보니까 문화나 인프라나 뭐 건물을 물려준 게 아니라 예수에 미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모습을 보여줬더라고요. 그래서 저하고 정민교 목사님 앞으로 좀 그런 역할들을 하면서 기성세대와 MZ세대를 좀 있는 가교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희 40대 굉장히 특별합니다.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다 경험해본 유일한 세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좀 응원 많이 해주시면은 제가 목사님과 함께 걸으면서 좋은 콘텐츠 많이 뽑아서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시각장애에 대한 이해도 좀 더 알리고 또 예수님을 더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집트 요르단 혀이 마지막 우리 강신로 목사님 마지막 한번 해요. 대빵 빨리 와요. 뭐 막 그래도 마지막 한번 해야지. 빨리 와. 왜 그래요? 마이크 잡으면 끝이지 않는 분이 왜 그래? 아니 왜 앞에 여기서 할게요? 그냥 뭐 제 얘기를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무시든 뭐 어찌 됐든 이렇게 뭐 하여튼 뭐 사실 저도 여러분하고 마찬가지로 순례를 이렇게 이 땅을 한 번 와서 뭘 많이 얻은 건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꾸준히 계속 다니고 제가 이게 사역이 되고 바울에 대해서 고민하고 공부하고 그랬어요. 오늘도 제 옆에 앉아있던 인지가 저한테 잘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사실 그때 뭘 이렇게 찾고 있었거든요. 찾고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 얘기 좀 해드리려고 그게 보였더라고 이렇게 찾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만하고 자. 그래서 아니다. 뭐 좀 더 찾아서 좀 알려줄 건 더 알려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뭐 여러분들한테는 더 가중되는 더 어떤 지식 중에 또 하나였겠죠. 네. 하지만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꾸준히 계속해서 바울의 마음이에요. 저도 계속해서 지금 매번 올 때마다 바울의 마음을 새롭게 많이 깨닫거든요. 여기선 또 이랬겠구나 저랬겠구나 이런 어떤 상상 어린 해석들이 자꾸 이제 더 많이 생기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갭이 꽤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되고 그 갭이 그 양반과 우리 사이에 엄청난 큰 차이 때문에 그냥 나는 당신 못 따르겠소 이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도전의 과제가 되고 또 은혜의 어떤 기회가 되고 뭐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여정을 이렇게 이번에 11일짜리 여정을 이렇게 하신 거에 대해서 이제 난 바울의 길을 한번 해봤어 하지 마시고 돌아가셔서 저는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한번 다녀봤는데 이제 알기 시작한 것 같아. 제가 그런 분들 얘기 많이 듣거든요. 내가 갔다 와 봤는데 나 다 알아.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이제 알기 시작했는데 더 많이 알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시작의 포인트를 이번 순례로 잡으시면 참 좋겠다 싶고요. 한 가지 이제 지금 말씀을 쭉 들으면서 들은 생각은 뭐냐면 이제 서울에 가면 정민교 목사님 저한테 불이 나게 전화하시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왜냐면 뭐 다음번 순례 뭐 이런 거 저런 것도 굉장히 앞서가시는 분이시거든요. 뭐 1년 전부터 다다다다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저한테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또 이제 뭐 다른 새로운 어떤 순례길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오가겠다. 또 성경을 함께 나누고 또 배우는 가르치고 배우는 그런 시간들이 조금 더 많이 확장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좀 갖게 됐습니다. 이번 기회에 저도 여러분들을 이렇게
더 깊이 옆에서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더 많이 알게 되었으면 좋겠고 저희가 혹시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더 많이 섬길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기회를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박성장님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세미나 때마다 얘기 많이 드렸어요. 저희 도서관에 바울의 가르침이라고 책도 만들어져 있고 소비아 선교회 바울의 책도 다 있었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동안 세미나 때부터 영상으로 다 올라와 있거든요. 하여튼 성지순례는 저도 해봤지만 며칠 지나면 막 섞여요. 근데 가셔서 꼭 책 다운로드 받으시고 저희 촉각